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삶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운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안수하여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에 능력으로 살아가고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한파에 도로가 얼고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제 차도 얼었어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시동을 2시간 정도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근데 2시간을 틀기까지 하루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 서비스 그 출동 기사님이 바로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시간을 기다렸는데 어쨌든 잘 해결이 됐습니다. 전 저만 시동이 안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기사님이 하는 말씀이 디젤 차량은 전부 다 아주 말썽이라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고 배터리가 나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하더니 배터리를 잘 가동시켜주고 시동을 틀어주고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125건의 차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얼른 이동해야 되니까 너무 바쁘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전국이 시동이 안 걸려서 긴급 출동 서비스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더 심각한 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미끄러지고 오르막을 못 올라가고 또 사고까지 나는 아주 참담한 한 주 그 시작을 보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위, 한파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추위와 한파와 또 이 코로나와 함께 마주하니까 저도 마음이 힘들고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하필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좀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코로나도 힘들대, 추위와 한파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네. 수도가 얼고 뭐 이렇게 화장실도 꽁꽁 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름 그렇게 더울 때 여름에 항상 이 동계 준비를 다 합니다. 따뜻하게 해놓고 어떻게 하면 더 할까 미리 고장 났는데 어디 파이프 손질할 때 미리 여름에 저는 다 끝을 내놨어요. 그래서 추위 한파가 와도 얼지 않고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추위가 영하 18도, 19도, 체감에는 영하 25도 뭐 이렇게 떨어지는 한파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서로 대면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반드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건해서 다시 대면 예배할 때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긴급 재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고 한파가 찾아온 지금 이제는 북극 한파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꽁꽁 얼어버린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인지를 아주 명확히 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기준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 예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는데 보면 이렇죠. 걷기도 하고 같이 달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대요. 개가 사람보다 먼저 빨리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어이구 개보다도 못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와 같이 온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개보다 사람이 이번엔 더 앞서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이구 개보다 낫네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개와 함께 보폭을 맞추고 걸음을 맞춰서 걸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이구 이제 개 같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사람에게 개보다 못하네, 개보다 낫네, 개와 같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라보는 기준이 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면 우리들의 삶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며 고백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과 문제보다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정죄나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정죄나 판단하며 우리가 재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우리들이 맞춰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자존심, 혈기와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에게 우리들이 맞춰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그때 그 사람, 그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하며 떠올리며 기억하게 될 때 우리 모습을 보고 주님을 생각나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오늘 이 경주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코로나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는지, 서울이 많아질까, 대전이 많아질까, 추월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수치를 우리가 항상 매일 뉴스에서 비교를 하잖아요. 막연히 경주를 하며 비교하기를 넘어서 우리들은 아주 치열한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전쟁터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 수많은 전쟁 영화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002년 월드컵에 우리가 열광하고 있을 때 천안함 사건을 이렇게 실화로 둔 연평해전이 그 이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어요. 보면 다리가 잘려나가고 손이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위생병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지를까요? 지금 치료하고 응급처치를 해야만 하거든요. 또 어디서는 통신병 소리를 지릅니다. 통신이 끊어지면 그 순간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났는데 응급처치를 안 하면 그 순간 죽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여러분 통신이 되고 있는가? 누군가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가? 오늘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태국의 우돈타니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통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국의 우돈탄이라는 그 지역은 라오스 국경과 마주하는 그런 지역인데 태국의 큰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이분은 저랑 선교사 훈련도 같이 받았고 그리고 저보다 3살 많지만 파송 동기예요. 같은 그 해에 파송을 했어요. 이분은 원래 와르헨티나 선교사라다가 한 2년 후에 다시 태국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한 선교 지역을 옮긴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차가 되어 가는데 한국에 지금 잠깐 와 계시대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주 후원 교회가 끊기고 코로나로 개인 선교 후원자들이 이렇게 다 끊겨 가더래요. 그리고 더 심한 건 비자 문제 등이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 해온 선교 사역과 그렇게 목숨 걸고 했던 선교에 대한 그 애정이 너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듯한 그 실망과 낙심이 찾아왔다고 오늘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후원해 준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이 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가 위로해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원망과 분통이 터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탓하면서 억울해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전환점이 되고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오늘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시련과 문제 속에서 찾아오는 실망과 낙심이 오늘 이 시간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수치와 치욕을 참으셨대요. 조롱과 멸시천대 모든 고통을 다 참으셨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망신을 당했다, 우리가 모욕을 금치 못하겠다, 남 불의를 절대 못 참는다, 한마디만 해야 된다, 우린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와 치욕, 조롱에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그럴 수 있어 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재판장과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피하는 것이 때론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말이 나와 있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뜻에는 아주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치를 무시해버리고 수치를 경멸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는 이 수치, 나에게 이 치욕, 이거를 깔보고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겪는 모든 부끄러움, 야유와 조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속이 상하고 열받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도 주님은 지금 십자가 상에서 그 자체를 뛰어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치와 멸시천대를 지금은 그렇게 받고 있지만 주님은 나중에 이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뛰어넘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부끄러움 자체를 깔보고 무시해버리며 침묵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형벌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형벌은 국가적인 반역을 일으킨 범죄자에게 주었던 아주 극한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아주 불명예스럽고 수치와 치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싹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고 모든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아주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도 역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조롱과 야유, 손가락질과 비난과 수치와 치욕이 주님을 믿는 우리 삶 속에 아마 마치 전쟁터와 같이 이렇게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진 우리들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는 제가 대학원 때 대학원 조교셨어요. 서로 다른 파트에서 사역도 했던 교육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대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고 삭발을 하고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에 걸리신 거죠. 또 어떤 분은 생각지도 못했던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로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고 또 폭풍같이 오늘 우리들을 좌우로 흔들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소용돌이 치게끔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그때의 우리들의 시선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처한 부끄러움, 그 치욕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과 같이 그 상황을 아주 매정하게
무시하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와 상황, 영적인 전쟁에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왜 하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새해 시작부터 이런 한파 속에 있어야 되고, 왜 이 어려운 시련을 겪어야 되는가? 왜 우리들은 세상과 경주를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인생의 질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 이 문제와 전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문을 답변해 주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희들이 승리했다.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도 승리할 수 있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고 너희도 주님을 믿으면서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마르티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증언, 증거라고 불리고 순교자라고 불립니다. 바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증거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때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도 모범이 되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승리를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전쟁터에는 짐이 되는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부피가 너무 나가는 거, 짐이 되고 방해되는 거, 전쟁에 자꾸만 장애물이 되는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계속해서 가져야 하고, 또 무엇인가 계속해서 얻어야 하고 성취해야 하고 막 이렇게 얻어야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하고 얻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더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함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것이고 더 현명한 것이고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것 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내 삶의 주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는 헬라의 성경의 뜻은 쉽사리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쉽사리 함정에 빠지기 쉬운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라고 오늘 이름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무거운 짐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실패와 절망과 또 문제투성이에서 지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인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승리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미 주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시선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천국을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에 바로 그 시간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코로나와 이 거친 폭풍 같은 이 추위와 환파와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볼 때에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문제와 위기가 보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들과 나의 얽매이기 쉬운 상황이 보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버리는 은혜의 결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갖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여 삶의 자리가 망가져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질병과 두려움에 낙심한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나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 우리의 호흡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